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매월 첫 주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나누겠다고 약속드렸고요. 그래서 오늘과 그리고 6월 첫 주와 7월 첫 주 세 번에 걸쳐서 저는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서 온 세상이 흔들리는 이러한 위기의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비결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각 지체, 즉 성도들 개개인의 삶 속에 막힘없이 흐르는 것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관계이며, 이 성도들의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며,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으려면 일주일에 한 차례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결속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평일의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에 던진 충격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가 될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가장 지표가 좋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렇지만 암울한 것은 1930년대 세계 경제가 대공황을 겪었는데 이제 1930년대 세계가 겪었던 대공황을 다시 한번 겪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코로나 사태를 언제든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암울한 전망의 핵심은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개인, 가게, 기업, 지방정부, 중앙정부, 세계은행 할 것 없이 어느 주체 하나 갈 것 없이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끝날지 기약도 할 수 없는 이 위기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무슨 가치를 붙들어야 이 땅에서 소금답게 빛답게 살 수 있을까요?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 빛 같은 그리스도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올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원래 계셔야 할 곳은 하늘 보좌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복종하는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마귀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겠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과 동일하게 되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굶주리셨습니다. 저도 40일을 금식해 봐서 아는데 배가 몹시 고파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굶주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앞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요한이 깜짝 놀라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시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일명 회개의 세례라고 알려져 있는 세례입니다. 요한은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주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간 것입니다.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초반부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피신하셨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자 애굽에서 다시 나오셔요. 이건 예수님의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출애굽하셨는데 이렇게 출애굽하셔서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시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듯이 예수님도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재현하신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모세에게 속하여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모세를 따라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사실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또한 이 시대 신약시대에 철로 역정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를 향한 모범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곳 광야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구원받은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발자취는 구원받은 교회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 자취입니다. 지난 4월 18일에 제 딸 수지가 제가 싫어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맴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그러다가 약 한 달 정도 고민하면서 혼인 예배의 순서를 짰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약 10여 차례 주례를 했는데 사실 저에게 주례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제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하다가 혼인 예배 순서를 약 한 달 정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주례하시는 목사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짰습니다. 다 함께 불렀던 찬양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게 있는 향유옷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저는 그 찬양을 어떻게 불렀는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 딸에게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남자 둘이서 그렇게 선교사답게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구원받은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발자취는 구원받은 교회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 자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에게 본을 끼쳐 두셨다고 말합니다. 이 본이 영어 성경에는 exam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자취가 되어 우리에게 그대로 따라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다 달라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본질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굶주리셨던 그 광야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인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읽다 할 때 그 읽다입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이지만 광야에서는 정상에 오르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 즉 생존이 목표다.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은 정상에 올라가는 것, 즉 성공이 목표지만 광야는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 즉 생존이 목표라는 것이에요.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성공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지만 예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완주해내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광야의 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삶은 철로 역정인데 그러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사탄의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를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짧은 설교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길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는 게 이게 무슨 시험거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40일을 다 채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는 것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시험거리가 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유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시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지 이것은 절대로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건 시험거리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이건 좀 달라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은 순종함을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어떻게 온전하게 되셔야만 했을까요? 그분에게 온전함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시고 구속을 다 성취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무슨 자격으로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혈통, 즉 아론의 혈통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나오신 신적 존재였던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했다면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구속을 다 성취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야만 했는가? 그분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십시오. 한 장 앞에 15절 16절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자,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종류의 상처들 주님은 이미 다 겪으셨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아픔과 질고를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다 꿰뚫어 보세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이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꿰뚫어 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말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이건 시험거리가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증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마귀의 이 질문과 또 마귀의 요구는 굉장한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답게 능력을 발휘해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만 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은 가지 말라는 요구였어요. 무엇 때문에 굳이 배고픔을 참아가며 고생하냐는 거죠. 쉬운 지름길이 있는데 왜 먼 길을 돌아가느냐는 그런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도 발휘하고 굶주림도 면하라는 유혹이었어요. 이런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꼭 먹고 알 먹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지만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굶어도 전혀 배고프지 않은 육체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40일? 까짓 거 4,000일 하죠. 그럼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마귀가 요구하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얼마든지 떡으로 만들 수 있고 그거 먹어! 그러면 너의 배고픔은 얼마든지 면할 수 있어. 순식간에 너는 배고픔을 면할 수 있을 거야. 제가 40일 금식했습니다. 40일을 마치고 제가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물 같은 미음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거 돈가스. 곧바로 먹었으면 저는 죽었어요. 제가 금식하다가 35일째 됐을 때 주일 사역 다 마치고 소파에 누워있다가 속이 결국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인천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실려갔죠. 갔더니 응급실에 사람이 제법 많이 누워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슬기로운 의사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 누구냐고, 여기 왜 왔냐고.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하다가 온 목사라 그랬더니 그분이 병실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아이고 하나님이 사람 잡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욕 다 먹이고 저는 완전 깨갱하고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저의 연약함이었어요. 아무리 버텨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닌겔 하나 꽂고 한 3시간 자고 왔더니 좀 낫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이냐? 39일까지만 해 이러는 거예요. 기어코 40일을 채우고 물 같은 미음으로 보식을 시작했죠. 예수님도 저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말하면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 그까이 거 그냥 한 방에 제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험을 이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 주셨어요. 인간의 자격으로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해서 네 문제도 해결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도 증명해봐.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누이 좋고 매부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폼나고 하나님도 영광받고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본문 4절입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4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시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하시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니까 모르는 성경 구절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졸리면 자야 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뻐해야 하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포카페이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만족감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떡을 먹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떡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떡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떡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아마 이번 한 주간도 떡을 얻기 위해서 죽어라 일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 나가 떡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성실하게 일할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떡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에 의해 사는 삶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핍박받으면서 교회 생활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의 뺨을 후려 갈기시면서,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에요, 지금은요. 저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와. 예수가 밥 줘. 그때 대답했어야 됐어요. 예수가 밥입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가 외쳐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성도가 증명해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구멍이 다 뚫려 있다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대요. 이걸 기독교 철학자의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마련해 두셨는데, 이 빈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떡 먹을 수 있어요. 떡 먹어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떡 자랑합니다. 떡의 종류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예로 들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음식,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수많은 떡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떡과는 비교도 안 되는 떡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뻥 뚫린 우리의 마음 중심을 채워주시는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 없이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인생을 만족하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마음 중심으로 동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존경하고 또 가까이 지내는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누군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요즘 허해 그랬어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허무하다는 얘기를 할 때 사실 저분이 허무하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 안에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속에 넣어두신 아주 근본적인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배고픔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여 두신
영원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여 두신 우리 마음속에 뻥 뚫린 구멍을 채우고도 남을 그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일상을 살게 되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우린 배고파 죽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멘. 네. 세상의 떡으로만 산다고 말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아닙니다.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저도 옛날엔 그들이 외쳤던 복음 함께 막 외쳤어요. 하지만 너무 공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주님께 달려가면 그분은 저에게 생수를 주시고 또 생명의 떡으로 저를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지 모릅니다. 그때 문을 열면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셔서 언제라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길, 광야 같은 인생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